영성선학 제6강 예배. 네, 예배에 대해서 자,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있죠. 사역이 있죠. 사역.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셋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전도가 있겠죠. 전도. 네 번째는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례를 주라. 교제. 사관에 교회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다섯째는 지키도록 하라. 제자 훈련이죠. 지키도록 하라고 하는 제자 훈련.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사역이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고, 넷째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다섯째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6강에서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예배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주일마다 또 공적인 예배마다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요. 자, 선현지. 네. 예배가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이라고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챙기는 것이다. 조금 더 아까 구체적으로 어감에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 평소 동안 예배 드렸어. 예배는 들어도 알지.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어.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죠? 예배 워십도 마찬가지고 챙김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그런데 예배라는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인간인 내가 만나는 것이죠. 그죠? 예배란 그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다. 네.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죠? 만남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생기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죠?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일단 만나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당신한테 찬양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해야 돼? 만나야 되잖아. 네. 그죠? 그 만나지도 않고 그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거룩한 하나님 높은 데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높은 하나님을 합시다. 높은 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죄인된 나이니까 낮은 나라 합시다. 낮은 인간. 그럼 예배를 드려야 돼서 만나야 되는데, 자, 예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높은 데 계신 하나님과
낮은 데 있는 인간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높은 데 찾아갈까요? 높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까요? 낮은 나서 하나님을 찾아오죠. 그러겠죠? 우리 집사님 생각에도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어? 근데 내가 찾아가서 이거 만나주세요. 그래 될까요? 어? 예. 높은 데 있는 분이 와서 만나는 거지.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높은 존재가 내려와서 나를 만나줘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부분이 다시 물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묻습니다. 자,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인데,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낮은 데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예배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배의 시작은 누굽니까? 선현지? 네. 하나님. 왜? 왜냐고요? 어. 하나님이 예배를 주도하시.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이 낮은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배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누가 시작하는 거야? 내가 시작하는 거야. 착각하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해. 그건 아니죠. 예배는 누구로부터?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는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예배의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예배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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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지 카메라 잘 보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잘 들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요. 어? 그러면 내가 교회에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 거. 그죠?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은 실상은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이고, 다 들어요. 예배는 누가 초대했다? 하나님.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초대하시면 나는 뭐 하는 것이다? 반응한 것이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나는 반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오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 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대했지만 반응했어요, 반응 못했어요. 반응을 못하니까 밖에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대해 뭐했기 때문에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배는 누가 시작을 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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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할까요? 네. 자,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뭐 하러 와가지고? 예배하러 와서. 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예배하러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이 교회 해오림 교회에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해 주세요 하는 말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다. 예? 좋다. 틀리는 것다.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거루같이 거루하게 와가지고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동행하여 주세요. 여기에 임재해 여기에 왕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 기도하고 있죠. 네. 근데 그 기도가 맞는가요? 틀린 걸까요? 틀리는 맞은 것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인제 안 하락해도 예배 자세가 됐으면 인제. 하나님께서 이미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미 임재하셨는데 네. 또 임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틀린 말씀. 우리 현지 어떻게 생각하? 저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예배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배의 문은 누가 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열죠. 자,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고 누굴 초대했어요? 나를 쳐. 나를 초대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 초대에 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 그리고 그 장소 거기에 예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어요. 예배 장을 만드시고 문을 여시고 예배 시작하셔. 그리고 제이 나를 왜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데 오셔가지고 예배 시작하고 문을 열고 누굴 초대를 했어요? 나를 초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멘.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계셨지.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 이 자리에는 누가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말한 것이 아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죠. 아멘. 그 사귐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네. 예.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받으신 내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내가 뛰어드는 것이죠. 네. 그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뛰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예배는 누가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럼 그 네. 기도가 틀린데요?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 꼭 뭐 기도가 틀리다고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 마음에 또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면 변화가 되겠죠. 만나주세요. 막 그런 기도. 예,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내가 여기서 뭐 그저 옳다, 틀리다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 믿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 단계는 믿음의 그 단계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이제 습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이 수준까지.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겠죠. 성숙한 신앙.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그죠? 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삶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민족 운명이 태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내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내 세속적인 생각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있는 뭘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대로 된 살아있는, 그럼 크게 말하면 세상을 변하지만 작게 말하면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죠?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거듭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예.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아멘. 제대로 된 예배가 있어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것이다. 작게 말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더 작게 말하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제대로 살아있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너가 아니라 누가? 내가. 본인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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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를 만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하죠. 참된 예배. 자,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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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죠? 예. 입으로는 그냥 주인 하면서도 너무 시끄럽게 대하면은. 그죠?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주님 꼭대기 올라앉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머리 꼭대기 올라앉으려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죠? 또 내 마음대로 뭐 좀 해보려고 그래. 누굴 조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조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뭘 좀 해보려고. 예를 들자면 내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차렸어요. 그 누구를 조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예수님 머리 꼭대기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말이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았잖아요. 예수 머리 꼭대기 앉으려고 그랬어요? 겸손하잖아요, 겸손. 발밑에 앉아있는. 그래서 마치 교회 온 거 보면요, 그죠? 하나님께 따지러 온 것 같아요. 딱 따지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나에게 복 좀 주시지 왜 안 주시고. 그죠? 나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 삶이 왜 이래요? 교회 온 것이 마치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온 것 같아? 하나님께 따지러 온 것 같아요. 따지러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쏴붙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교회 갔다 오니까. 예. 아주 무례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겸손을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막 이것저것 따지려고 그러고 쏘아붙이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나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앉아 있잖아요. 조용히 앉아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예배란 예배란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가 나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 솔로몬이 그 큰 성전을 지으면서 망치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쇳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예, 전부 다 왜냐하면 밖에서 조립해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예,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나지는 않았죠. 정 소리도 나지를 않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예배란 뭐라고 했어요?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고 했죠. 그런 하나님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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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소리가 날까요? 왜 인간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내가 만나는데, 그죠? 하나님과 내가 만났는데 왜 거기 인간의 소리가 날까요? 그죠? 왜 예배 장소 속에 시끄러운 인간의 소리가 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높아지려. 영적으로 뭐가 안 됐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소리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예배하는 제사장들 잘못된 불을 들였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어지지 않는 불, 다른 분. 그죠? 잘못된 불을 들였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맞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러 아주 인간적인 소리를 실컷 내다가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혀를 섬겨봐 콘서트 하죠. 다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실컷 있다가 자기 순서 끝나고 지나가버리면 끝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 시끄럽게 하고 있다가 그냥 자기 순서 마치면 그냥 집에 돌아가. 그죠? 시간만 되면, 자기 순서가 되면, 그죠?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내가 하는 거예요. 빨리 해치워버리는 거. 예배를 빨리 해치워버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콘서트 때 사냥하죠? 빨리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둘째는 사역입니다. 사역. 자, 예배의 중요성을 내가 간단히 살펴봤어요. 둘째는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역.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뭐하게 만들까요?
사랑하게 만든다. 자,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지요? 사랑. 사랑의 종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모두를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핵심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해라? 사랑. 사랑해라.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자,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엄청 큰 은사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네? 큰 은사를 받았어요. 큰 은사를 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손현지 네. 어떻게 생각해요? 자, 다시 말할게.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큰 은사를 받았어. 엄청 큰 은사 받은 거야. 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주 위중한 한자를 거칠 수 있는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막 설고 기도하면 막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막 그래. 큰 은사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은사가 실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받은 은사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제일 이다? 사랑. 사랑이 제일 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멘. 내가 은사를 엄청 큰 은사를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는 뭐가 같다? 갱간이와 같다.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네가 방언을 막 해요. 방언을 그냥 엄청 크게 해요. 그런데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울리는 깽가리예요. 그 사람은 그 은사에 대한 기쁨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내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막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삶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야, 내가 오늘 방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바 방언, 받은 바 예언, 그 은사에 대해서 내 삶이 변화해야 돼야 되고 내 삶이 기뻐해야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시기 원하는 그런 삶이 누려야 되는데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뭘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뭘 가르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죠.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성령은 사랑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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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사역을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 부부입니다. 이 전도 부부는 상당히 조금 깊게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좀 터치해야 할 부분인데
자,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자, 한 가지씩 얘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마귀 사탄. 예?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다. 응. 자, 무서운 적이 마귀 사탄이 가장 무섭다. 목사는 마귀가 무서우세요? 응? 마귀가 무서우세요? 어제도 그 마귀가 무섭겠지. 마귀 사탄이 무서우세요? 아니 또, 나는 무섭진 않은데 예. 이 교회 방해꾼이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우리 집사님 뭐라 생각해요? 뭔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우. 뭔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우리 현지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요새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예. 교만하고 자기 주관이 센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힘들다, 전면적으로. 그런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마귀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인본주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판단이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그 일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외적인 것일까요? 내적인 것일까요? 내적인 거지. 내적인 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사고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쉽게, 너무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인천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알아보라 했더니 안 한다고 하죠.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포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자기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돼. 내가 뭐 어떤 사고방식이 보니까 안 돼. 뭘 보니까 그 사람 환경을 보니까 안 돼. 뭐 보여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이 작은 부분들이고 더 크게 보면은 아무리 무서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 포기해버리면 완성이 안 되잖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되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 포기해버린다고 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까요? 실현이 안 될까요? 실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는 원인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정체성. 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정체성이 너무 쉽게 그래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죠. 이번에 사랑의 교회 그 대법원 판결 나왔죠. 그 목사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그 교회에 설 수가 없다. 대부분 판결이 나왔는데요. 뭐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은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따지지 않아요. 큰 교회도 교회고 뭐 해오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똑같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쉽게 그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정체성도 포기해버리고 성도에 대한 정체성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내 안에 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것이죠. 쉽게 포기하지만 실상은 그 깊이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짝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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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봤는데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만 하고 내가줄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 그죠? 자,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아멘. 그죠?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냈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에게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신 말씀 뭐예요? 맨 마지막에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 원대 복귀를 하리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성물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원대 복귀 하시고 다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원대 복귀하면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다. 다시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빨리 찾아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원대 복귀하면서 직전에 우리가 뭐라고 내가 말씀하셨어요? 감대로 다시 우리가 가서 제자를 가서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상 최대 명령, 최상의 명령.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죠? 그것을 인생 지상 최대의 명령.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아주 지엄하신 분의 명령이죠. 이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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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께 이 땅에 사시면서 책을 만드셨나요? 아니, 우리 뭘 만들었나요? 아니, 우리처럼 병원 콘서트 만들었나요? 아니. 안 만들었죠? 왜 안 만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책도 안 만드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 스스로가 모범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더 깊은 것은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도 하셨습니다. 네.